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역설적인 제목이죠. 자유롭게 되려는데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의 모습이 나오는데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해 주십니다. 사람을 창조한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좋아하셨어요.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 안 합니다. 왜? 둘째 날은 앞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모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타락하고 타락한 천사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일시적으로 다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은 좋다고 합니다. 다른 분은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유를.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를 지으시면서 어떤 걸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시고 로봇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가 원하면 날 사랑하고 따라하고 싫으면 떠나가. 자유의지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사랑의 관계인데 자녀들이 정말 마음으로 원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걸 원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로봇같이 임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산 받으려고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행하는 것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 자유의 관계를 만들려고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타락을 안 했을 텐데 로봇이라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았을 텐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날 사랑하면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떠나서 죄 가운데 너희 뜻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해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산의 모든 씨가 다 먹고 다 누려라. 근데 하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선악은 내가 판단할게.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니까 내가 선하면 선하고 악하면 악하고 이것만은 따라다오. 이것이 우리의 관계다. 이거를 지키지 않고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되면 그때는 나로부터 분리된다. 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 자유의 계약을 맺으셨는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자유롭고 기쁘니까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거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 절대 먹지 말았어요. 선악과 쳐다도 안 보고 다른 거 다 과일 먹고 채소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다 다스리고. 그런데 그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지었던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그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3분의 1의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루시퍼 그의 리더자와 3분의 1의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납니다. 천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사랑을 아담과 하와 인간이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도 타락시켜야 돼요. 영적인 존재니까 육체의 뱀의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쳐다도 안 봤는데 그들이 유혹합니다. 가장 연약한 하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이 창조되고 나중에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아담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저거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뜻이야. 근데 하와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뱀이 그것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뱀. 그래가지고 사탄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야, 너 하나님이 아무것도 동산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지? 항상 마귀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아니야, 네 몰라서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먹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이거 말씀 모르는구나. 절대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너희 행복하고 좋지만 하나님처럼 되면 더 좋잖아. 네 마음대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거 못 먹게 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 나쁜 분이야. 의심을 시켜주고 부정을 시켜주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돼서 말을 잘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오지만 세상 말 들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혹시나 따먹을까봐 쳐다도 안 봤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이 들어오니까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저거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우리 못되게 하라고 그랬구나. 나쁜 하나님. 그 다음에 하와가 따서 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아담은 그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 방조했어. 그리고 하와가 주는 거 그냥 먹었어. 그래서 둘 다 타락했어. 그 다음에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태어나. 하나님이 어디서 눈에 안 보여. 영이 죽었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즉시로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영의 양식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첫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죽지 않도록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자는 종시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은혜로 과실과 채소가 자라서 먹었는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농사지어야 돼. 일평생 죽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가 여자는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아 남녀 불공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해산하는 자녀나는 고통이 생깁니다. 인류가 이런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자유를 주시려고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스스로 타락한 마귀 천사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가 아니라 유혹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유 주신 하나님 또 구약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집트,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흉년 요셉 때 거기에 갔지만 총리인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애굽 사람들이 타민족이다 보니까 종으로 삼아버려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자유의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지금 현재도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 영적인 조상, 육적인 조상을 통해서 죄로 타락해서 태어났지만은
죄의 종으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면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 신분적으로. 그런데 왜 종이라고 하냐면 종은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만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분적으로는 자녀고 사역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과 같이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도 널 버리셨어, 너는 가난해, 너는 병들었어, 너는 죽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죄과 거짓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세상에서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거짓된 것 다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의 진리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받은 자녀구나. 우리 조상이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롭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알면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된다. 근데 그들은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선민이야. 종이 된 적이 없어. 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돼? 지금 우린 자유롭게 살아.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의 종이고 환경의 종이고 물질의 종이고 질병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린 자유로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그래? 그럼 왜 너희들 죄 가운데 살아? 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십계명 율법을 못 지키고 왜 죄 가운데 살아?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야. 너희가 지금 자유받고 죄 타락하고 죄 가운데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살아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 미움 가운데 살아가, 가난 가운데 살아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거에서 해방돼서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점점 더 의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물먹듯이 지었는데 이제 성령 임하시면 죄를 지면 마음에 갇히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10번 지는 거 9번, 8번, 7번 천국 갈 때까지 조금씩 변화시키는 한 번에 변화 안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10번, 9번, 8번, 7번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죄에서 자유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날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질병과 연약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복이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 육신 안에 있는 영혼, 우리 마음과 이성과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서 완전한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유와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난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렇지만 죄의 종, 마귀의 종, 환경의 종, 물질의 종, 질병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 난 죄가 없어. 난 종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착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이 돼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아까 얘기했지만 종살이 했었고 현재도 예수님 시대 로마 식민지입니다. 종입니다. 종.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로마 총독이 됐습니다. 종입니다. 근데 종인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종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종이 되고 지배를 대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술의 종입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살아가지는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 술이 못 끊습니다. 자기 의지로. 종이 돼서 날마다 술을 먹어요. 거기에 매여있는 도박의 종들도 있어요. 도박 중독자. 집을, 재산을 다 날리는데도 그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종이 됩니다. 조목사님이 시골교회 가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헌금 시간에 헌금 수저대를 들는데 손이 몽당 소리죠. 그래서 조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아니 저 집사님 왜 손이 몽당 소리입니까? 저분이 예전에 도박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도박을 끊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 손을 끊어서 잡고 그런데 나중에 이 도박에 종이 되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발로도 도박을 합니다. 얼마나 이 육신을 끌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마음이 치료받아야지 영혼이.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저렇게 헌금 봉사라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됐다. 마약, 요즘에 한국이 청정지역이었는데 마약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마약에 중독되고 싶은 종입니다. 마약에 끌려다니는 음란의 종, 음란의 종이 되어서 보는 것, 행하는 것 다 육신의 종력, 음란으로 끌려갑니다. 끊지를 못합니다. 돈의 종이 되어서 돈 버는데 그냥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돈 버는데 쫓아갑니다. 명예의 종이 되어서 세상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끌려갑니다. 일 중독이 되어서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중독되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다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모릅니다. 회사에 들어가 보십시오. 회사의 종이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직장 상사의 종이 돼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끌려다녀요. 요즘에 한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분이 정말 성실하고 대학 나와서 좋은 출판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직장 상사가 악한 직장 상사를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을 괴롭히고 모든 자기 종처럼 부려먹어. 그 사람이 어떤 것 좋게 실적을 내면 자기가 가고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사표를 쓰고 다 때려치고 바닷가 시골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짜리 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 내가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종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과 상황에 묶여 살아갑니다. 돈의 종이 되어서 돈 버는 일에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 돈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죠. 그 돈 버는 맥을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해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있는데 탕자는 아버지 종이 싫었어.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 시키는 일 하기가 싫었어. 아들이 둘이고 첫째 아들은 종과 같이 묵묵히 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건데 나 유산 좀 주세요. 나 아버지 종이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좋은 분인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유산 뚝 띄어서 줍니다. 그랬더니 먼 나라로 갑니다. 간섭 안 받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돈 있고 힘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친구들이 많죠. 돈이 많으니 찬기와 노란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돈 다 탕진하니까 친구 주변 사람 다 떠나가고 또 마침 그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구해야 되면 돼지 치는 일을.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서 만지지도 않고 치지도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종이 돼버렸어. 아버지를 떠났어. 돼지 치는데 너무나 흉년 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를 먹습니다. 돼지 걸 빼앗아.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구나. 내가 이런 종이 됐구나.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종들은 이렇게 굶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져서 아들로는 못 돌아가지만 종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돼지 먹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종으로 사는 게 좋겠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갔는데 벌써 아버지는 동부밭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갑니다. 한마디도 질척하지 않고 얼싸 안습니다. 야,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아들이 안 돼요. 나 종으로 삼아주세요. 종으로라도 살게요. 아니야, 넌 내 자식이야. 종들을 불러서 내 아들에게 새 옷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이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 손을 잡아라. 잔치하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지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 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종, 아버지 종이 되어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과 마귀와 죄악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주는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아버지 밑에 번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종이 돼서 돼지를 치는데 쥐염 열매도 못 먹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회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처음 사역지가 원담 순복음교회라는 한 출석 성도가 3,000명 되는 그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갔어요. 그랬었는데 성도일 때는 교회가 너무나 천국 같고 너무나 좋았는데 참 희한하게 부교육자로 들어가니까 담임 목사의 종이 되는 느낌. 원래 그렇지가 않은데 회의를 하고 뭘 해도 담임 목사님이 인사권도 있고 모든 결정권이 있으니까 부교육자들은 종과 같이 여기더라고요. 왜? 그분이 결정에 따라 자기의 돈이에요. 회의를 하는데 완전히 부교육자들은 다 종이고 죄인들이고 담임 목사는 아주 그냥 왕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함께 갔었는데 그분이 회의가 끝나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죄를 졌어? 이거 뭐 회의가 이래? 이 교회 왜 이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그 교회에서 살아가려니까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고 거기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분한테 인정받으려고 종과 같이 교회도 이런 것인가? 주의 종이 이런 것. 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부르심 받고 신학교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종이 되는 건가? 야, 이거 참 맞지가 않아. 사실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조직과 질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담임 목사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한테 잘합니다. 헌금하고 교회를 도와줍니다. 근데 자기가 월급 주고 부린다고 착각해가지고 부교육자들한테 함부로 합니다. 반말하고 명령을 하고 자기 신부를. 야, 이게 참 교회도 이렇게 타락이 되고 이게 아니구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큰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간섭을 별로 안 받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가 3,000명이 되니까 100명, 200명, 300명씩 맡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작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만나서 회의할 때만 그렇지 나머지에는 자유롭게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만 9년을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니 이제는 너 어디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해라 그러더라고요. 설교하고 오니까 또 한 번 해라 그래서 2번 하니까 이제는 그 교회 가서 후임이 해라. 여자 목사님인데 70이 돼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후임자를 줬는데 못 뽑는데 이분이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날 잘 봤는지 저를 잘 봤는지 그 교회로 가라거든요. 한 50명 되는 교회. 성남에.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가 주인이니까 가라 보니까 가야죠.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건 보니까 또 사람 종이 돼요. 큰 교회는 어쩌다 한 번씩 간섭을 받지만 이거 조그만 교회니까 그 원로 여자 목사님이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래저래 막 사람을 막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부딪히고 있어. 어떤 게 부딪혀? 다른 뭐 인간적인 거는 뭐 나이도 많고 선배님이니까 따라가겠지만은 어떤 게 부딪히냐?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자기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의 종이 받아서 소식껏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태어나서 일평생 중학교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경험과 그런 것이 다 밑바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을 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간증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기 목사 간증을 많이 하냐, 예화를 많이 하냐. 그거 많이 하지 마라, 조용기 목사.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건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요번 주에 오는 분인데 그분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한다. 11조 설교를 좀 해요. 나는 그분을 알고 다 하니까 못하니까 새로 왔으니까 11조 설교를.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해야지. 이거 담임 목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원로 목사고 제가 후임이라고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간섭하고 개인 심부름하고 한 2달 동안 제가 참고 기도하다가 아니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2달 정도 여기서 해봤는데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설교는 주의 종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간섭하시는데 그러면 전 사용 못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아서 소신껏 설교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거기에 파트타임이라고 대학원생 2명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완전히 종이야. 제가 좀 비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종이에요. 그리고 한 친구는 대학원 생활하고 돈이 어려우니까 한번 그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빌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위기다. 내가 월급 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갔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순복원답교회가 3,000명 되고 큰 교회니까 1년 동안 월급을 그 교회에서 줬습니다. 이분과 친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목사로 데려가면 내가 1년 동안 월급 주겠다. 월급이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이제 욕심이 나서 돈을 더 모아야 되니까 또 남자 전임 목사가 왔으니까 그 대학원생 걔를 잘라버리겠다.
성도랑도 부딪힘이 있고 잘라진다. 근데 그 형제, 그 전도사님의 형편을 보니까 대학원생이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한 학기만 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장림 목회자입니다. 인천에서 눈이 멀어서 맹인으로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돈 몇 푼 아끼려고 잘렸다는. 그래서 목사님, 제 사례비는 원담에서 나오니까 나를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 사람 자르지 마세요.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사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설교권 주시고 그 사람 자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도들과도 친분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담임 목사랑 성도들이 나를 물어봤는데 젊은 목사가 오니까 거기에 확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 부릅니다. 일로 와서 사무실 지키고 성도들과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네 집에 초청을 해도 못 가게 아직까지 가면 안 돼요. 남자 성도님들이 한 10대분 계셨는데 목사님 제자 사역하고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안 돼 아직까지. 1, 2년 지나고 해. 모든 걸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과의 교제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목사라고 하고 후임자라 해도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세 가지를 도와주시면 제가 사역하고 그러지 못하면 제가 사역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나 임목사 이대로 못 보내니까 그 세 가지 지켜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제가 감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지나는데 안색이 변합니다. 청소도 이제 안 시키고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다 해. 종을.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럽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 임목사가 나한테 그렇게 도전을 하고 내가 잠을 못 자서 목회를 못하겠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원로 목사님 그렇게 방해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임 목사가 여기 와서 헌금한 거 내가 보니까 2달 동안 5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나와. 목사님 그 500만 원 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드린 거 아니고 교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500만 원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죠. 그때 제가 42살인데 40살이었구나. 40살 돼도 부교육자 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개척을 하려면 큰 교회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사람 종 되기 싫어요. 나 굶어 죽어도 하나님 종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내가 관두고 나왔어, 사임.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이사도 가가지고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집도 했는데 다른 데 이사도 못 가고 묶였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적인 거 다 채워주시고 또 형님교회에서 항상 형님이 그 교회 와서도 너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텐데 나는 찬양하고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또 8개월 동안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성도님들이 폐가 갈렸어요. 담임 목사님 형을 따라가는 폐가 있고 또 제 설교 좋다는 폐가 갈려서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양주에서 개척을 시키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40살에 나와서 42살에 개척하고 지금 8년이 지나갔는데 큰 교회에 어떤 지원받은 게 없어요. 그 원당 목사님은 자기가 가라는데 마음대로 나왔다고 돌아보지도 않다. 뭐 그렇고 뭐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시간의 자유가 있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 시키는 것만 해요. 시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요. 저는 조 목사님에게 배워서 조 목사님은 주의 종은 항상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 둬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거하고 다른 거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뭐 이것하고 저거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그 외에 이제 하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또 돈을 자유롭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면 개척을 하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돈이 없어서 집을 샀습니다. 왜? 전셋값이 2년마다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7,5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셋집이 1억 1,000만 원이 되버렸어요. 2년만.
아무리 부동산 사장님이랑 다녀도 구할 집이 없어. 그때 파주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선생님 나라에서 대출 많이 해주니까 집을 사세요 그냥. 7,500 있으면 1억 5천 대출해 줍니다. 2억 2천으로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파주에 현대아파트 샀습니다. 그때 대출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니까는 전세값을 9억 5천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2년 만에.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개척하고 돈 없는데 9억 5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대출금 6천만 원 갖고 나머지 갖고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사람 중 안 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합니다. 아멘.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제 4년 지나가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은 안 도와줄 때 그 성도들이 제가 개척한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저랑 교제하는 세 분한테만 해요. 그분들은 저를 주기적으로 식사 대접하고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척하면 세 분한테만 하고 그 원당교회 만 9년 있으면서 수백 명의 그 성도들에게 연락 하나도 안 해요. 근데 4년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문을 듣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통장 주세요. 계좌번호요. 5, 6분이 매달마다 후원금을 보내요. 담임 목사님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제가 거기서 사역하고 심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5, 6분이 후원해 주니까 저축을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죠. 지금 그 교회에서 나온 게 9월 15일 되면 딱 10년 됩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사례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돈의 시간의 자유로서 소식껏 목회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물론 사람이 만든 제도나 조직에 그렇다고 다 때려치고 부교육자지 말고 담임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과 사업장 다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조직 가운데 제도 가운데 하되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뜻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위의 권세도 세상 조직도 따라가야 된다는. 많은 성도님들도 보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못 돼서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도 못 지켜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못하면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나한테 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일 쉬게 하시고 풍성한 자유의 시간을 주는데 주일 성수하려면 시간의 자유. 주일날도 일하고 매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물질의 주권을 인정해라. 물질은 내가 복을 주는 거니까 10분의 1은 구별해서 나한테 줘라.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물질의 주권 너무 돈이 귀하니까 못 드립니다. 그러면 물질의 자유가 없어. 맨날 돈에 쫓는.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물질이 자유로운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그럼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자유를 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시고 돈에 대한 자유를 주시고 믿음대로 하는 거지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미래의 천국의 소망도 허락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성부 하나님 직접 역사하셨어요. 신약시대 33년 동안은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역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면 지금 성령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 오실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서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이 마시면 자유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하나님 성령이신데 오시면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나 질병의 종이나 가난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서론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죄도 못 이깁니다. 우리 질병도 못 이깁니다. 물질 문제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하겠죠.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의 갈등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돼서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지금도 내가 주인된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 돼서 지금까지 살아갔지만 그것이 완벽하고 훌륭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보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서 살아보자. 살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할 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과 마귀와 죄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과 마귀와 돈과 죄악과 질병의 종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환경의 모든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 참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